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영적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3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복음의 진리, 즉 죄인들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와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지금 견해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자신이 진정 경건한 사람임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 때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구원받는 수단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즉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헌금을 강요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성직자들을 보고 그는 종교 개혁을 이렇게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타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들어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여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천국에 가보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의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울이 전도할 때 능력, 즉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사역 안에는 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험되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해 본 사실이지만 부흥회나 사경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지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만 은혜를 받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수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공로도 없는 자기들이 단지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그로 인해 찾아낸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란 확실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도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어서 율법이라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신칭의의 원리의 그 정당성과 역사성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그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듯이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믿음 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혹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이 신실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영원한 멸망만이 그들이 차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말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고난이 닥쳐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삶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늘 하신 말씀이 100년을 살아도 산디가 없다고 늘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전에 방송에 나와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시각 장애인이 기타를 감탄할 정도로 너무 잘 이렇게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서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게 해주실 수 없느냐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시간 이후로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결코 복받은 자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믿음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가장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핵심이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사실 아브라함의 그 당대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될 것인데
결국 실제적으로 그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인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했을까요? 그 약속은 바로 인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이며 그 수많은 자손들이 단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지 다른 그 무엇, 즉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럴듯한 교리에 넘어가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 그 이단들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그날이 있음에 분명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야 하며 자꾸 살아나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